요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에 요나는 이 교만이라는 영혼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교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만하게 군다고 이게 교만이 아니라 아무리 겸손한 이렇게 겉모습을 취한다 해도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교만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주위에서 그냥 좋은 분들이 다 얘기를 해줘도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요나의 영혼이 이런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시스로 갈 배짱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요나 선지자는 저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 요나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예언했던 하나님께 아주 귀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인 요나가 어떻게 이런 교만의 병에 걸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월감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고 또 특별한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연 중에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소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하고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자신있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마음에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수가 차고 성경을 아는 지식도 점점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직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새 내 신앙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교회 일에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교만이 그 안에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될수록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엔 목사인 저나 장로님, 권사님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가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면서 점점 더 교만해져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또 우리 직분이 더 올라갈수록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회복한 요나를 다시 이제 이 땅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심판받아 죽어마땅한 요나를 다시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명을 맡겨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새 생명을 얻은 지금부터는 이제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요나의 순종,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요나의 순종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 요나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이 교만을 제거하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라는 단어 붙은 것 외에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과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요나의 마음, 요나의 태도가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요나는 자기 생각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 요나 한 사람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이 니느웨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이 그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 나만 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탓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모두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 괴롭습니다. 근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 저 사람 탓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나도 잘한 게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딴 사람보다 내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자니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꾸 입히게 접히게 되면서 이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내 마음만, 내 영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내 영혼에 남아있는 이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심령으로 다른 성도를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심령이 새로워진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뱉어낸 곳이 아마 요나가 처음 배를 탔던 욥바일 수 있는데, 그냥 뭐 욥바에서부터 니느웨까지는 약 9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 대상들이 한 달 안에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통 하루에 30에서 40km 정도를 이렇게 열심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순종만 딱 하면 모든 일이 이제 술술 풀리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에도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단번에 상황이 좋아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히 나타내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저희가 성경이 그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요셉의 삶, 다윗의 삶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입니다. 분명히 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삶은 술술 풀리는 형통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성숙해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절 후반부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절 보시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하루길을 걸으면서 40일이 있으면 이 니느웨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여기서 무너진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니느웨의 악이 단순한 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할 만큼 아주 그냥 엄청난 악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요나 선지자보다 한 100년 후에 활동했던 이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나훔 3장 1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표현 하나만 봐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어마어마하게 악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히브리어가 레 엘로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을 위한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니느웨가 정말 악한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니느웨가 참으로 중요한 도시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의 백성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심각한 착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저 이방인들을 다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상 숭배자들이 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만 복받게 하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돼서 그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뭐 이슬람교나 불교 믿는 분들, 뭐 다른 이단에 빠진 분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막 피 튀기고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 지금 믿다, 선포하다, 입었다 라는 동사는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행하던 반응을 보여줍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저기 높은 왕부터 저기 낮은 짐승들까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니느웨 사람들의 이제 이런 믿다, 선포하다, 입었다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준다면 또 외적으로도 이제 니느웨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일 뿐 아니라 참회를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악한 도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회개로 반응을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고대 이제 아수르 문서를 보면 그 한 민족과 그 왕까지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적군이 침입을 했을 경우, 둘째로 계기일식이 일어날 경우, 셋째로 기근과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경우, 넷째로 큰 홍수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할 즈음에 아수르가 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아수르 전역에 계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비록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이미 그 마음을 겸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사실 많은 경우 내가 순종한다고 상황이 변하겠어? 이러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고민까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뭐 성령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6절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음으로 자신을 극히 낮춥니다. 이것은 단순의 행동만의 변화가 아니라 니느웨 왕의 태도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직 진정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와 인격을 충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고집이, 내 안에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했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안에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싸울 때에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7절부터 9절 보시면 니느웨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니느웨 왕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7절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금식은 회개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왕의 조서는 니느웨 도시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이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강포는 히브리어 하마스라는 단어로 모든 사회적인 불의, 즉 공동체의 억압과 착취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니느웨 왕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회개를 실천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한 재산 중에서 억울하게 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군중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회개는 그냥 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회개에 합당한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니느웨의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8절 9절에 나오는 니느웨 왕의 선포는 이게 무슨 그 악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마치 구약 선지자들의 선포처럼 들립니다. 구약 선지서에 기록된 심판 선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행위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이 회개 선포를 요나 선지자가 아니라 멸망의 대상인 니느웨 왕이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결국 죄악된 성읍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성읍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강간하고 살해한 연쇄살인범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것만큼이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용서였던 겁니다. 요나와 똑같은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나서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과 니느웨의 전격적인 회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잣대로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뭐 조금 잘하는 사람이나 조금 못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뭐 파리가 한 마리 떨어진 우유나 파리가 100마리 떨어진 우유나 못 먹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자주 망각하고 우리가 좀 예수님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좀 살았다는 이 이유로 우리가 더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거야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과 사실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낮춰보거나 멸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읽으면서 야 이거 역시 내가 맞아, 내가 더 의롭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나의 감춰졌던 죄가 생각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런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눠주는 이 복의 통로되는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간적인 잣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탕자의 큰아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